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고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말씀 묵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펼치면 글자는 보이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고 주석을 뒤적이고 관주를 따라가며 공부는 했지만 그건 묵상이 아니라 연구였습니다. 설교 준비는 되었지만 제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목회 15년 차 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단에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덮고 두꺼운 주석책을 치우고 그냥 성경만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 읽었던 그 구절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운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52세 박미영 권사님이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생활 20년 차인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책도 봅니다. 그런데 제 삶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권사님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말씀 묵상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방법도 아니고 어떤 책에서 읽은 이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동안 영적으로 메말랐던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묵상이 어렵고 힘드셨나요?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남는 게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말씀 묵상을 편하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하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덮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묵상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3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묵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주 제가 상담했던 42세 이선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 15년 차 중견 성도이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신데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갈증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묵상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올림픽 선수의 자세를 따라하려고 하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묵상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시작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등과 빛입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밝은 대낮의 태양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바로 앞 한 걸음을 비춰주는 작은 불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다 비춰주는 대형 탐조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에 필요한 단 한 구절의 빛만 발견하면 됩니다. 2024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철수 장로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김 장로님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으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선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김 장로님의 투병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통증은 있었지만 그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단 한마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을 어렵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해야 하고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하고 원어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묵상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35세 정민호 형제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형제님은 IT 회사에 다니시는 분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다가 결국 지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초에 저희 교회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만나려고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연인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의 문법을 분석하고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신학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성경을 펼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인천에 사시는 29세 박지영 자매님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가을, 자매님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매님은 이 말씀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설정해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자였는데 며칠이 지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구절이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셨는데
그 순간 자동으로 이 말씀이 떠올랐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문제는 자매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자매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한 구절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순종의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실천하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께 가르쳐드린 결과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3번 읽기 묵상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읽기마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읽기는 있는 그대로 읽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성경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할 일 목록을 체크하듯이 오늘 성경 읽기 완료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듯이 읽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맛본다는 것은 급하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혀와 입안 가득 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최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항상 성경을 1년 1독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고 성경 읽기가 점점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여름 수양회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천천히 읽기를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한 장을 읽는데 30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단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같은 말씀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년 1독을 포기하고 6개월 동안 시편만 묵상하고 계신데 이전 40년보다 지금 6개월이 더 은혜롭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으면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못합니다. 천천히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읽기는 질문하며 읽기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시 읽되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 말씀의 반대는 무엇일까? 만약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으면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평면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울산에 사시는 44세 조성민 집사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되어 계신 분입니다. 2025년 초에 저희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서 이 질문하며 읽기 방법을 적용하셨는데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묵상하실 때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심령이 풍성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읽기는 적용하며 읽기입니다. 같은 본문을 세 번째로 읽되 이번에는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를 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37세 김현주 자매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씩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이 적용하며 읽기를 실천하면서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묵상하셨답니다. 그날 김 자매님은 오늘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평소에 자매님은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날은 의식적으로 참고 들으셨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동료 교사가 오늘 선생님이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셔서 힘이 났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경험 이후 김 자매님은 매일 아침 묵상한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날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1세 이동현 장로님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항상 고민이 있으셨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초 저희 교회 부흥회에 오셔서 이 방법을 배우시고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셨답니다. 과거에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셨던 관계였는데 장로님께서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셨습니다. 지금은 형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번 읽기 묵상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집중도입니다. 30분 동안 멍하니 있는 것보다 15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묵상의 방법을 나눴다면 이제는 묵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실천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효과적이었던 것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묵상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메모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 빨리 흐려집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저녁이 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기록해 놓으면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33세 송민지 자매님은 회계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시다 보니 처음에는 말씀 묵상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셨답니다. 2024년 가을부터 묵상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매님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셨습니다. 날짜, 본문, 그날 받은 핵심 메시지, 적용할 구체적 행동, 그리고 저녁에 실천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 동안 이 노트를 채우셨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신앙 성장 과정이 눈에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인내에 관한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와 3개월 후에 같은 주제를 묵상했을 때 자신의 이해도와 적용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 속의 색이라는 의미입니다. 묵상 노트는 바로 이 작업을 돕는 도구입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묵상의 기본 방법과 실천 팁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묵상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30년 목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더 편하게 묵상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바빠서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평균 3시간 이상 봅니다. 유튜브 쇼츠나 릴스를 보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 시간 중에서 딱 10분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습니까? 부산에 사시는 47세 이현주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초등학생 2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정말 분주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에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말씀 묵상은 늘 마음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제가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만 말씀을 읽으세요. 이 집사님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 거리인데 그 중에서 딱 한 정거장 약 2분 30초 동안만 성경 앱을 켜서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의식되고 집중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짧은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이 집사님은 출근길 한 정거장 묵상이 하루를 지탱하는 영적 힘이 됐다고 고백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정말로 그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낯설고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 같은 것을 읽다 보면 이걸 왜 읽어야 하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 다 알아야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1세 김철수 장로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은퇴하신 후 시간이 많아져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주석을 찾아보고 배경을 공부하고 원어 뜻을 찾아보다 보니 한 장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워져서 결국 작심삼일로 끝났습니다. 2024년 여름 이 장로님과 상담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성경은 박사 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으면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읽습니까? 그냥 쓴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 후로 김 장로님은 접근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와도 일단 쭉 읽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도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만 붙잡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6개월 후 이 장로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는 가장 큰 기쁨이 됐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학문적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은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지금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38세 최은영 성도님은 집중력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회사 업무 생각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관계 문제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로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세요. 최은영 성도님은 2025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리내서 읽으니까 확실히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딴 생각하면서도 계속 읽어나갔는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입도 함께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 정말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이제는 하루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집중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읽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합니다. 한 달 정도는 그럭저럭 유지합니다. 그런데 2달, 3달 가면 어느새 흐지부지 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인 습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44세 박진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024년 초 새해 결심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1월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2월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서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야근도 잦아지고 스트레스도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서 아침 묵상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자. 내일 다시 하면 되지.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한 달이 지나도록 말씀 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박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걸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박 집사님은 같은 구역 내 2분의 집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 나눔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카오톡 단체방에 오늘 읽은 말씀과 짧은 묵상 내용을 나눕니다. 긴 글이 아닙니다. 2-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할 때는 자꾸 빠졌는데 함께 하니까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2분이 올리는 것을 보면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묵상 은혜롭네요. 저도 힘이 됩니다. 이런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3분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묵상의 방법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놀라운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목격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직접 본 실제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56세 정밀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2023년까지만 해도 늘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있고 교회 봉사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부터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다투고 나서 화가 잔뜩 났는데 그날 아침 묵상했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분을 품고 있구나. 말씀대로라면 해지기 전에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의 권사님이라면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권사님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불평하려다가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가 떠올랐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다가도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025년 초 제가 이 권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비난 대신 이해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같은 상황을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말씀 묵상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교회 내 관계. 이런 관계들이 깨지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던 눈이 내 잘못도 보게 됩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33세 김태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직장 상사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상사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상사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2024년 여름 저와 상담하면서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미워요. 저는 이 집사님께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요? 차라리 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제 권유를 받아들여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우리 팀장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나는 왜 못하겠는가? 그날부터 진심으로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팀장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혹시 그분도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치유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상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이 변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사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의 태도, 변화를 본 상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김 집사님이 방어적이고 냉랭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온화하고 협조적으로 대하니까 상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2025년 초 김 집사님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팀장님과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제 마음을 바꿨고 제 마음이 바뀌니까 관계도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예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성공이 최고였고 남의 시선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49세 오성훈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2023년까지는 오직 사업 확장만 생각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팁,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과 그 놀라운 열매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 묵상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찾아보고 주석도 열심히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나를 만나고 있지 않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서 학자가 되려고 했지, 자녀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은 연구가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연인과의 데이트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법을 분석합니까? 수사학적 구조를 파악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말씀 묵상을 편하게 하세요. 물론 여기서 편하게라는 말은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편하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편하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오늘 저 너무 피곤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58세 최영수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말씀 묵상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아가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의 묵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완벽한 말만 하려고 합니까? 때로는 횡설수설하고, 때로는 어눌하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관계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나와도 됩니다. 때로는 아무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대화합니다. 그런데 매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날씨 좋네,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 나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대화입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매일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말씀 묵상은 모두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집중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이 좋고 어떤 사람은 카페의 적당한 소음 속에서 더 집중됩니다. 어떤 사람은 긴 시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합니다. 45세 김정혜 자매님은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새벽 묵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지하철 시간 20분을 말씀 묵상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핸드폰에 성경 앱을 깔고 이어폰을 끼고 묵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된 묵상일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2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니,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말씀 묵상이 어렵고 부담스러웠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말씀이 달라 보입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느껴집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받아야 할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성경 한 구절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경험,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에 생명수처럼 흘러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말씀 묵상의 가장 본질적인 비밀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하게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연인의 품에 안기는 사랑하는 사람처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에게서 목격한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성경을 펼치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와 만나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 묵상이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방법을 몰라 답답해했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은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며 당신과 대화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를 질문하며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묵상할 때 말씀 노트를 쓰며 생각을 정리하고 한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과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같은 본문을 여러 날 묵상하며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묵상 파트너와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시간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5분이라도 시간을 내고 짧은 말씀이라도 읽고 쉬운 본문부터 시작하며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귀한 묵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정리되며 어려운 결정 앞에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나쁜 습관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며 경건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편하게 당신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각자의 리듬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당신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영상을 본 모든 이들의 말씀 묵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게 하시며, 고통이 아니라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온 말씀 묵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중요한 단어와 표현을 발견하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를 질문하며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고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지 결단하십시오. 둘째, 말씀 묵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 노트를 쓰며 생각을 정리하고 한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같은 본문을 여러 날 묵상하며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묵상 파트너를 만들어 함께 나누고 격려하십시오. 셋째, 말씀 묵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이라도 시간을 내고 짧은 말씀이라도 읽고 쉬운 본문부터 시작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귀한 묵상입니다. 넷째, 말씀 묵상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정리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말씀 묵상을 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고난의 풍파 앞에서, 믿음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말씀 묵상으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말씀 묵상 간증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방법,
성령 충만한 삶,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끝내고 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 부탁은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와 만나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매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만남이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